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깨우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25년도 성탄절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안 읽을 수 없죠. 또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라는 책을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의 가택연금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네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네 편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앞에는 에베소는 지역이고 빌립보, 골로새 다 지역인데, 빌레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옥중서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목회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할 때, 목회서신은 이제 교역자가 자기 후배 교역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해라 라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가 목회서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의 구분으로 보면은 빌레몬서가 목회서신과 함께 뒤에 배열이 돼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다 의미적으로 보면은 목회서신이고, 글을 쓴 시기적으로 보면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이제 부합되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뒤에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함께, 두란노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또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 보시는 많은 교회들처럼 막 십자가 걸어놓고 막 교회 건물 예배당으로 꾸며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엄청 큰 대형교회도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사모님들께서 자기의 집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가페 식단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고 있던 분도, 이제 빌레몬이라는 분도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고 있던 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교회를 하고 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사연이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느냐 하면은, 빌레몬에겐 여러분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 목회자 집의 금품을 얼마를 빼돌려 가지고 훔쳐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라는 지역은 여기 아시아, 여기 에베소 오른쪽에, 나중에 지도를 더 보시면 자세하게 알 텐데, 히에라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트라이앵글처럼 아시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쪽에. 근데 이제 거기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화살표를 따라서 보시면은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까지. 세상에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 노예면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2000년 전이 되는, 2000년이나 더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바다를 2번이나 건너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도망가면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산골짜기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도망을 갔다, 뭐 이런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당시에 치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잡히면은 죽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오네시모라는 분이요, 똑똑했던 분이에요. 네, 비범했던 분입니다. 비범. 국제적인 안목이 열려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노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더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그 넓은 로마 땅에서 하필이면 또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은 연금 중에 있었던 바울을 또 만나요. 참,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요, 참 어떻게 하더라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오네시모가 길을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실은 주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서 도망간 거는 불행한 일이었겠지만,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전화위복. 그래서 이 불행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복이 되는 사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가 돼버려요. 완전 다른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욕심 같으면은 이 젊은 새로운 제자인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 자기 곁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도망 나온 노예잖아요. 도망 나온 노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에게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목회 윤리상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쨌든 간에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렇게 변화되기는 했지만은요, 오네시모가 일단 1차적으로 지었던 죄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너가 그렇잖아. 그래도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사실 오네시모도 오네시모인 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히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그만큼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인권이. 그 설사 그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노예가 도망간 걸 보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용서해버리면 다른 노예들도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못을 박아서 마을 어귀에다 두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건 그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진짜로 변화된 사람이긴 한 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의 잘못들 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또 가가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발이 빠른 두기고를 통해서 저 골로새까지 편지를 보내는, 그런 편지가 바로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볼까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분이 빌레몬 제자가 있는 골로새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때 들고 갔던 편지들이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골로새서.
세 번째가 빌레몬서, 그리고 네 번째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까지도 얹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두기고가 맡은 역할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두기고도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두기고도 원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칠 때 빌레몬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 두기고가 발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선교팀에 데리고 와서 연락책으로 또 이제 그 편지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같이 팀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가 딱 빌레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아이고 이게 누군가 하면서 빌레몬이 나와요. 보니까 두기고가 서 있어요. 두기고는 빌레몬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분이잖아요. 아이고 이 두기고 선생 아닌가? 이제 어서 올라오게 하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이 오네시모랑 왜 같이 오는 게야?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순 없지. 어서 들어오게. 그랬더니 두기고가 아유 이 빌레몬 선생님,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친서를 보내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셔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친히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일단 들어오게 해가지고 딱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 집 마루에 앉아서 편지를 딱 펼쳐가지고 이제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글부터 달라요.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첫머리에 바울이 자기의 형편과 지금 갇혀있는 처지를 쓴 거죠. 이런 말 여러분 다른 편지에서 바울이 잘 안 써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힘든 처지에 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 거는 부탁을 하려고 은근히 자기 처지를 어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또 갇힌 자 중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의 사랑하는 너에게 갇힌 자 중에 있는 나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런 겁니다. 또 빌레몬과 그 아내였던 자매 아비야, 그랬더니 이제 부엌에서 주방 일하고 계시던 그 사모님께서 아이고 누구 오셨어요? 하면서 나와보셨겠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된 아키뽀는 여러분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빌레몬의 아들인데 이분이 아빠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선생님께 바울에게 같이 배웠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아키뽀가 원래는 여기 옆에 가시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는 부자들이 많고요. 돈이 많아서 목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목회가 힘드니까 사임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 중에 딱 방 안에 있었는데 우리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방 안에 있다가 어흠 하면서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비야, 아키뽀, 빌레몬 같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었던 빌레몬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었던 아비야, 이 사모님께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넓으시니까 그냥 교회까지도 열어서 오픈을 해서 같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신 거죠. 사실은 집을 오픈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색깔을 칠한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색깔을 칠한 모든 부분들은 칭찬이죠. 칭찬. 우리 빌레몬 목회자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너의 많은 사랑에 대해서, 또 너의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도 다 들었다.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는데 왜 칭찬을 해요? 부탁할 게 있으니까. 칭찬을 하고 기분 좋을 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고 너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스승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너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너가 지금도 사랑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고 부탁을 한다. 그 뒤가 본론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본론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더니 옆에서 아비아 사모님이 이 바울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으셔. 근데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히셨어 하면서 아비아 사모님이 아주 옆에서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막 리액션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은근히 나이가 지긋한 지금 중에도 갇혀있다는 것을 어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중에서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 제자인 너가 이 이야기도 안 들으면 너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은근한 부탁이 있죠. 청탁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처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걸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나 좀 잘 봐줘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정말 자기가 나이가 지긋했을 때 또 제자로 양육한 새로 예수님을 믿어 나온 이 젊은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정말 자기의 처지까지도 막 간곡하게 부탁해가면서 제자에게 간곡한 말로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두기고를 보내가면서 자기의 그 아쉬운 말까지도 해가면서 머리를 굽혀가면서 부탁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바울에게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심정과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목회서신이라는 거죠. 목회서신.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유익한 자란 뜻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는 이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가 되었죠. 또 금품도 훔쳐갔으니까요. 그 무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왔기 때문에 너에게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유머를 구사한 겁니다. 유머. 언어 유희죠. 그래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에게 신복처럼 나를 로마에서 잘 섬기던 자였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고자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오네시모를 나에게 두어서 섬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글에는 이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명령해가지고 용서한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승낙을 받기 원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미 바울은 빌레몬이 용서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아니겠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종이었던 신분이지만은요. 종과 같이 두지 않고
그 오네시모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자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오네시모와 자네와 나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의 그 노예와 종,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값을 매겨가지고 사고 팔았던 그 물건처럼 취급됐던 그 노예를요, 인권을 같은 형제로 그렇게 반열에 둘 정도로, 그 정도의 여러분 이 윤리 의식이, 이런 그런 사고의 수준이, 깊이가 그만큼 높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 앞으로 달아둬라. 내가 계산하겠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금품을 조금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고 했잖아요. 내가 갚겠다, 이런 겁니다. 갚겠다. 내가 너가 나한테 입은 은혜를 그거랑 퉁치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나한테 달아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꼼짝 못하게 하죠. 네, 너에게 확신함으로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볼 거야, 이런 거죠. 가볼 거야. 너가 잘하고 있는지 가보겠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사역자입니다. 골로새 사역자. 이분이 이 골로새 목사님인데 로마까지 지금 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바울이 너에게 나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가면은 잘하고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딱 단도리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한 토막의 작은 편지. 이게 여러분 빌레몬스 다 보신 겁니다. 지금 오늘은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는 짧은 편지지만 거기에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녹아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짧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었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백악관에 앉아 계시다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링컨,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이 이 편지를 읽다가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정말 감동돼서 책상을 탁 치면서 분연이 일어나서, 그래,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라고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결단하고 전개한 겁니다. 주먹을 부르르 치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그날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운동 승리, 남북전쟁 승리 이후로, 해방 운동이 완성 이후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편지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낮고 높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양자의 영을 받은 형제들이다. 형제들.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엄청 큰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대감독, 지금으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그런 대감독까지 지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 한 사람의 그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배려와 깊이가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단초가 됐습니다. 세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진심과 사랑이 바꾸어 간다.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심의 열정,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옥중서신 4권의 편지를 다 봤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우리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요. 감옥에서 좀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잠시 동안 활동을 했던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남아 있지 않는데 서신서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리고요. 이제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인 목회서신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